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한 질병 걸린 사람을 사랑하시는 내용인데요. 특히 오늘 본문은 간질로 고생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친 사건입니다. 이 간질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몸을 뒤틀거나 또는 이제 까무라치는 그런 증상을 말하는데,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환자를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문제는 이 아이를 제자들에게 먼저 데려갔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창피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선택한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하신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부름을 받을 때 권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못 쫓아냈으니 얼마나 창피하겠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포함해서 싸잡아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 책망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도대체 문제가 뭐지? 원인이 어디 있을까 하고서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오늘 20절 말씀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조금 위로가 됐을 거예요. 아까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두 다 싸잡아가지고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고 말을 하지요.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불신자를 말할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믿음이 라고 들었으니까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마음을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없었구나. 그러면서 이런 섭섭한 표현을 하죠. 믿음이 약하. 만약에 너희들 안에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만약에 겨자씨 한 알만큼만한 믿음이 있어도 정말 대단한 능력이 나타났을 텐데 왜 그랬을까 하시면서 안타까워하고 믿음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사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는 이제 산이 옮기고 이번에는 이제 뽕나무가 이제 심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믿음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부정적으로 보면 제자들은 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어요. 도대체 겨자씨 한 알만큼한 믿음이 뭘까? 도대체 이 겨자씨 한 알만큼한 믿음이 뭘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많은 설교를 들었죠. 또 많이 알고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 겨자씨 하나님만큼한 믿음이 도대체 뭐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온전하다, 이 씨를 비유해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씨가 썩었거나 또는 씨가 깨져서 쓸모없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씨의 목적은 뭡니까? 반드시 그 씨가 심겨져서 열매를 맺게 하는, 싹이 나게 하는 것이 바로 씨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깨졌거나 썩었거나 하게 되어지면 절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이 겨자씨에 관련돼서 성경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을 하지요. 마가복음 4장 31절,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심긴 후에 자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심긴 후에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은 썩었거나 깨졌거나 완벽하지 않은 그런 씨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내가 믿어지는 부분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믿는 거예요. 모두를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예를 들면 이 강대상에 의자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요, 차이가 뭐냐면 탄탄해요. 그래서 앉을 때 편안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요, 꺼졌어요. 꺼져가지고 제가 부득이하게 그 의자에 앉을 때는 불안해요. 그래서 불안해서 걸터 앉아요. 항상 이것을 의자 앉을 때마다 고쳐달라고 말을 해야지 하고서 맨날 까먹는데,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안해하지 않고 완전히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해서 살짝만 걸쳐 앉는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자기 안에 권능이 있음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삶에서, 일상에서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 약해져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자들이요, 믿음이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책망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하나 들면 베드로가 한 번은 물 위를 걷게 되었죠. 그런데 그만 바다에 빠졌죠. 무서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죠. 여러분 보실래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라고 책망을 받아요. 온전하게 신뢰를 해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왜 중간에 의심을 했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저는요,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 사건을 쭉 보면서 재밌는 장면을 좀 발견했는데, 28절 보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라는 말을 듣고서 이제 걸어가죠. 29절 보실래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어디로 갑니까? 예수께로 가죠. 30절, 그런데요,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무서워 빠져갑니다. 그러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이 차이가 뭡니까? 29절하고 30절 차이가 뭡니까? 시선의 차이예요. 지금 29절에는 예수를 보면서 가는데 30절에 큰 바람이 오니, 바람이 부니까 바람을 보다가 그만 물에 빠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를 확신하고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인데, 뭔가를 확신하다가 중간에 의심하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빠진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까지 바람을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나를 쳐다보시고 나를 주목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조금 더 그분을 의심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고 우리 주님께서 바람이고 바라는 것이고 소원인데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끼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뭔가 끼는 걸 되게 싫어요.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다 외우시죠? 자,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것을,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습니다. 다른 신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들, 다른 신이 있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계명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라고 해야 되는데 너는 나 1대1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쳐다보시면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는요 2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질투한다, 질투하신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3세대까지 그 죄값을 물겠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까? 1000대까지. 하나님은요 3세대의 죄를 갚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1000대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에 관심 갖고 거기를 의식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중간에 다른 데 신경 쓰고 마음을 뺏기고 다른 길로 가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죠.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나가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믿음, 두 번째, 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 한 믿음은 도대체 뭐냐? 그것은요, 믿음에는요 능력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믿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다. 무슨 능력일까요? 믿음에는 무슨 능력이 있느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벌어져?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가능케 된다는 거예요. 또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6절도 같은 얘기지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 다음 뭐라고 했죠?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할 것이다. 여러분,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는 그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능력은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요? 어떤 문제라도 어떤 현상에도 우리가 생명력 있는 믿음을 소유한다게 되면 능히 불가능하게 생각되어진 일조차도 가능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불가능한 것에서 가능케 된 능력으로 나타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청년 부흥회 때 오신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뭘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더라고요. 제가 참 공감을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성경을 다시 보면 그런 역사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읽었던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것,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걸어갔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나 중간에 이제 의심에서 빠지긴 했지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거, 그것도 물맷돌 하나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거,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죠.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성경 보면 그 외에 불가능한 이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해결되는 일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겨자씨라는 이 하나님만한 믿음은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실현하게 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부분이 뭐냐? 너희들에게 권능이 주어지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 권능이 주어졌느냐? 왜 믿음이 약해졌느냐? 믿음이 너희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작동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간질을 앓고 있는 아들, 또 한 명은 그 간질을 앓고 있는 아들의 아버지,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간질을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보면서 다 문제가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저는요, 이들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알게 모르게, 겉으로 보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들어가 보면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다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세 부류 사람 중에서, 이 문제가 있는 세 부류 사람 중에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믿는 자의 권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겠죠. 믿는 자녀에게는 이미 권세가 따라와요. 자녀의 권세. 마가복음 9장 23절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요, 이런 능력과 권세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처럼 우리는 권능과 권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귀신 하나 못 쫓아내고 오히려 귀신이 좋아하는 일을 쫓아다니고 있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아내가 철야를 마치고 가는데 재미있는 글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글을 읽어주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꺼벙이 남편이 쓴 일기, 꺼벙이 남편이래, 꺼벙이. 그래서 일기를 쭉 썼더래요. 그래서 제가 두 개만 읽어줘요. 4월 17일 아내가 애를 보라고 해서 열심히 애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가 아내에게 머리통을 맞았다. 4월 18일 넘어가고 4월 19일 아내가 세탁기를 돌리라고 해서 힘을 다해 세탁기를 돌렸다가 세 바퀴 돌리고 있는데 아내에게 행주로 눈탱이를 얻어맞았다. 그래서 그래도 행주는 많이 아프지 않아서 행복했다. 그 외에도요, 아내가 커튼을 치라고 했는데 커튼 툭툭 치다가 맞고요, 또 아내가 분유를 타라고 분유통 위에 타고 놀다가 맞고요, 아내가 문 닫고 회사 나가라고 해서 문을 닫고 나간 다음에 문을 닫으려는데 나가기 전에 문을 닫고 있다가 터졌대요. 얻어맞았대요. 제가 이 글을 읽고서 이제 아내가 얼마나 웃기냐 하면서 저도 한참 웃었어요. 우리 이렇게 하고 놀아요. 아주 사소하고 유치한 거 가지고 이렇게 노는데,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어주는데 제가 들으면서 야, 아마도 이 남편은, 꺼벙이 남편은 오랫동안 이 아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4월달 일기더라고요. 그런데 5월달, 6월달, 아마 12월달 계속 맞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잠깐 보면서 우리도 깨달아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내 안에 권세가 많이 있다는 것을, 내 안에 주님께서 권세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귀신한테 맞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엇을요? 믿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권세를 주시는 분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말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20절까지 읽었는데 21절에는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없음이라고 써 있어요. 한번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보시면 없어요 써 있는데요. 근데 거기 보면 동그라미 이자가 작은 글씨로 이자가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이자를 쭉 밑에 내려가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없음 해가지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어떤 사본에 21절 해가지고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 외에 마가복음 9장 29절이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권능이 내게 있는데 이 권능을 주신 분과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 접속의 통로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이 나타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왜 통로인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 삶 가운데 늘 기도가 약해져서 우리가 권능이 나타나지 못하고 연약한 자로 맨날 실패자로 낙심자로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권능과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권능을 주신 분과 늘 접속해서 그 권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능력의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기 원하시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겨자씨 하나님만큼 한 믿음은 뭐냐? 예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문제를 가졌던 세 사람의 모든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 주셨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의 답입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답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누구를 믿는 것일까요?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가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잖아요. 그 여인은 12년 동안 고생했어요. 좋은 의사가 있다고 다 쫓아다녔어요. 근데 오히려 병만 키우고 그리고 있는 재산도 다 날아가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 옷자락을 만나고 그래서 고침을 받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있죠. 그 여인에게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여인이 무엇을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되었지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죠.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지만 실제로 고침을 받게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 뭐냐? 믿음의 역사는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답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나요? 우리의 믿음이 작나요?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다는 소리를 듣나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거나 신뢰하는데 적당히 신뢰하거나 아니면 그냥 대충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 안에 우리가 꼭 기억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안에 있는가를 여러분 시험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내가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러면 믿음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답이 되신 그 주님을 내가 외면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늘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걸 알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느냐, 만약에 있었더라고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아쉬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예수께 모든 것 답이 있다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역사가 주님으로 일어나게 한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믿음이 작아지지 않기를, 믿음이 없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